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젊은이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젊은이와 늙은이 어떻게 구분하죠? 젊은이는 젊고 늙은이는 늙고요. 자, 젊은이는 나이가 적고 늙은 사람은 나이가 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젊은 것과 늙은 것에 대하여 구분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대방을 누구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가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웃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이 확인부터 하면서 네가 형님이네, 내가 동생이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 아니죠. 내가 형님이네, 네가 동생이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나이를 따지고 그리고서 그 위아래를 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놈아,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함부로 하냐 뭐 이러고, 또 아랫사람은 어떡합니까? 나이값 좀 하라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와 늙은이는 이렇게 나이가 젊다, 나이가 적다, 나이가 많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저를 묻는 사람들, 젊은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꾸 물어나가는 사람이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 그럼 어떤 뜻일까요? 늙은이, 뭘까요? 늘 긁는 사람이요? 아니고요. 늘 그렇고 그런 사람이 늙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항상 그냥 나는 그냥 그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늙은이인 거고요. 항상 나에 대해서 물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묻기를 멈춘 사람은 육체의 나이와 무관하게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묻고 따르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젊은이인지 아니면 그저 늘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늙은이인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젊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젊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새날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임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늙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늙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는 어떤 소리라고요? 나는 늘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자,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으며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직을 맡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그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그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젊은 시절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응답은 철저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가랴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만 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평소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품고 있는 생각이 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엄마, 뭐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빠, 엄마를 부르거나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뭐가 딱 차에서 막 무슨 일이 벌이면 뭐가 나옵니까? 욕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더러워지는 것도, 우리 사람이 더러워진 것도 그가 평소에 품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사가랴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나는 늙고 이제는 별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그렇게 그 입 밖으로 그대로 나와서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나는 늘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진심이 없는 습관처럼 간구했고,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애써 합리화하고 있으며, 되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별 수 없다는 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해 순종하지 못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지난해와 같이 늘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늘 묻는 자, 즉 진정한 믿음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영원한 젊은이, 영원한 믿음의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에 75살에 그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 친척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그의 나이는 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75대면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횡단보도 저기 차가 오기 전에 건널 것 같은데 안 건너가 가진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달리냐면요, 이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립니다. 머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다리가 안 따라온다는 게, 예, 그래서 머리는 앞으로 가고 다리가 안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75살에 어떻게 하라고요? 친척, 내 고향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떠났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 하란이라는 곳들은요, 당시에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발달된 도시였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도시들은요, 도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번성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에 비하여서 가나안 땅은요, 아주 시골과 같은, 아주 그냥 헐리, 그냥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땅이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발달되지 않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디 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병원 가까운 데 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가 좋습니까? 마트 가까운 데, 시장 가까운 데 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병원 시설이 갖추어진 곳, 마트, 은행, 약국, 복지관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서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가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병원 가까운 데 가서 사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도시에서 사는 게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깡촌 시골로 지금 전원주택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문명에 발달하고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죽은 땅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죽음의 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고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머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또한 비록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계획이나 담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어서 무언가 계획과 모든 것이 잘 갖춰줘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대비해서 든 보험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생각과 이성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에서 복이 몇 번 등장할까요? 우리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볼까요?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이 복이라는 말의 원어에서는 축복하다라는 뜻과 함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한다와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왜 함께 같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을까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고 베풀 때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을 베풀 때는 겸손의 자세가, 복을 받을 때는 경외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원어에는 바로 복을 주다라는 단어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복을 주어라는 말은 누가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허리를 굽혀 낮아지셔서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을 주어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는 낮아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것도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아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라는 단어에 낮아짐의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항상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방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심에 우리는 그 방법과 뜻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여 복된 성도들,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젊은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약속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늘 앞서가시는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어쩌면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잘 못한다고 여기는 이유는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리 되신 분을 모시고 살면서 늘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묻는 믿음의 젊은이의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새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젊은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젊은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